여러분들에게 놀랄 만한 소식을 하나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닙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다 알고 있다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알고 있죠. 그리고 교회들마다 케이크 가지고 예배 시간에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퍼포먼스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일을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예수님의 생일 그 자체가 중요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날짜라면 성경에서 그 날짜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사실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짓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짓날에 태양이 새롭게 된다라고 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날을 연말 분위기와 함께 축제의 날로 삼았고, 이 날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로서 그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4세기에 이르러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로마의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로마는 더 이상 이 날에 태양신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러한 축제를 그치게 되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 날을 진정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기념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 확산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성탄절은 미신과 상업화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처럼 그렇게 타락해 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 날을 예수를 낳은 마리아께 경배하는 날로, 그래서 마리아 상의 앞에 가서 키스를 하고 절을 하는 그런 날로, 혹은 아기 예수상에 입을 맞추기 위해 돈을 내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미신적인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들어서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은 이 성탄절을 개혁하기를 바랬습니다. 성경적 근거도 희박하고 온갖 미신과 상업술에 물든 로마 가톨릭의 성탄절을 유지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불필요하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미신에 물든, 그리고 상업화에 물든 부활절을 비롯한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에 더 유익하다 하여 폐지시켰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날은 성경의 명령대로 주일이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념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며, 주일보다 더 우선시되어지는 더 중요한 날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날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청교도들, 그리고 19세기까지의 일부 개혁교회와 장로교는요, 이 성탄절을 따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반론도 있었죠. 종교개혁 시대에는 짙게 물든 로마 가톨릭의 그런 우상숭배, 미신적 요소들이 교회 안에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성탄절 폐지를 주장했지만, 또 온 세상이 이 날을 그리스도가 오신 날로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날에 우리 개혁교회들이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냥 사람들이 놀든 어쨌든 그냥 놔두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주일만으로 충분하게 보내는 것이 과연 괜찮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간에 우리가 바르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우리가 그 의미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면 그것이 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념일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반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화란 개혁교회에서 한국으로 파송받은 고재수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성탄절을 폐지하기보다 원래의 의미대로 그것을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날은 우리 구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행적들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을 지정할 권리가 있다. 교회는 이런 날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위대한 기적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시게 될 때 우리의 성탄 기념은 공허한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의 벼랑 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재수 교수님은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 따라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고 전하는 날로, 또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는 날로 함께 기념하고 예배하게 된다면 이 시간은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 분위기를 내면서 서로 막 먹고 마시고 웃고 즐기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연말 분위기를 내면서 또 이곳을 화려하게 막 장식하는 그런 날로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큼 또 복된 날이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성탄 감사 예배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성육신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주시고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설명이 필요할 때는 말로써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1절에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2절에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3절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4절에 이 말씀은 생명의 빛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이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함께 지으셨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심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영원 속에 계시던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끝이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이 인성을 취하신 것입니다. 영원을 가지신 분이,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와 시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원래는 이 시공간에 밖에 계셨던 분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제약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또 창조주이셨던 분이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가지신 분이 일시적인 슬픔을 겪어야 하는 분으로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격차는 무한한 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은 견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바퀴벌레 비교가 됩니까? 너는 바퀴벌레야 그러면 여러분 엄청 싫어하지 않습니까? 이 바퀴벌레 같은 놈 이러면 굉장히 모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어떻게 바퀴벌레야 라고 우리는 말을 하지만 사실 보면 저희나 바퀴벌레나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바퀴벌레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바퀴벌레 같이 생긴 장난감은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렇게 번식할 수 있는 바퀴벌레를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격차는요, 우리의 어떤 벌레, 우리와 어떤 벌레, 우리와 어떤 동물, 그 격차와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도 큰
그런 격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격차, 이 간격을 극복하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낮아지심의 영광입니다. 이 사건을 교리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 스티븐 차녹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무한히 거리가 있는 두 본성이 그 무엇보다도 친밀하게 연합된다니 이 얼마나 큰 경이인가. 한 인물이 영광과 슬픔을 다 지닌다니, 신성으로는 무한한 기쁨과 인성으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지닌다니,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요람 속에 아기가 되시다니, 병력처럼 외치는 창조주가 우는 아기와 고통당하는 인간이 되시다니, 이렇게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을까요? 인류의 대표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은요,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죠. 그는 단순한 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죄를 지음으로 저주와 심판의 나락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와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인류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의를 행하셔야만 하셨던 것이죠. 인류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구약의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이뤄내셨죠. 그리고 그 획득한 그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로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홀로 저주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개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 의를 행하시고 우리 대신 심판당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대표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대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목숨, 한 사람의 목숨값은 다른 한 사람의 목숨 정도를 건져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도 남죠.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우주를 구원하시고도 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단순한 사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사람, 하나님과 동시에 사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 성부와 성자 간에 세우신 언약,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전에 타락할 것을 아신 성부와 성자께서는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성부에게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에게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이 성부의 뜻에 순종하셨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신 것이고 성부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오시거나 억지로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즐거이 순종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심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하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스케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거주하다, 살다, 정착하다, 장막을 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어도 거주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샤칸이라는 말인데요, 이 샤칸과 스케노는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거하시는 곳이 장막인데요, 이 장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도 미시칸입니다. 즉 스케노, 샤칸, 미시칸, 이것이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같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읽으면 장막이라고 읽으면 도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 스케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구약의 장막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렇게 진을 치죠. 그 장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주보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기서 회막이라 그랬는데 이 회막이 장막과 같은 것입니다. 왜 회막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만난다 하여 회막이라고 이름을 정한 것이고요. 원래는 이렇게 천막으로 된 장막인 것이죠. 그래서 장막은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나 이동할 때나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막이 중심에 위치함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중심에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중심에 있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장막으로 임마누엘의 은총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은총을 장막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이 임마누엘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 장막이 이스라엘 중심에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이 너희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장막 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언약 자손들과 함께하는 것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장막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장막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예표하는 상징물이었는데 상징이 아닌 본체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성전, 성막 이런 것은 우리에게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더 이상 이 장막은 필요가 없다. 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시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주보에 있는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랬습니다. 천국 가면, 저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새로운 장막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장막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장막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낮아지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야 했고 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답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들어서 사소해진 말, 그러나 너무나도 위대한 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우리를 사랑하심의 영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은 그 성육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관용 표현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구약에는요, 이 말이 인자와 진실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지만 이게 신약에서는 은혜와 진리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뉘앙스와 이 헬라어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번역된 것이지 사실 똑같은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의 인자와 진실이 은혜와 진리와 같은 단어입니다. 70인역으로 보면 같은 단어인 것이죠. 또 시편 36편 5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인자와 진실이 은혜와 진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이 인자와 진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실 때 인자와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인자는 히브리어로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 자비, 인내, 사랑,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루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범죄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죠. 항상 용서하시죠. 왜요? 이뻐서?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헤세드를 주시기 때문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변하지 아니하는 헤세드를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헤세드다라는 것이죠. 또 진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메트. 이 말은 진리, 진실, 성실,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성품으로 이해하면, 이것을 성품으로 이해하면 틀림없음, 분명하고 정확함, 확고부동함, 성실함,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요, 이 인자와 진실을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다른 누구에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죽음 가운데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외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아드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들이 좀 죄를 지어도,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약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딱 도망가 버리잖아요. 저 같으면 이놈들 3년 동안 내가 가르쳤는데, 3년 동안 내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내가 다른 제자를 내가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그 연약한, 그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또 성령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너무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또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랑만큼 위대한 말이 있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처럼 사실 감격스러운 말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는 거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내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있기까지 이렇게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돈 달라면 돈 주시고 어디 가고 싶다면 보내주고 감사하죠. 부모님의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바라볼 때 여자친구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주면 감사하죠. 아유, 참 이렇게 나를 챙겨주네. 아유, 날 이렇게 사랑해주네. 감사하죠. 저는 제 아내에게 참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에 따뜻한 밥을 저는 또 막 식은 밥 이런 거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늘 새 밥을 이렇게 갑자기 저를 바라보시는 눈이 좀 목사님 좀 안 되겠다 이런 표정이신데 따뜻한 밥을 또 이렇게 아침마다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여다 줍니까? 뭘 얼마나 잘해 줍니까? 그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니, 사랑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무감인지 사랑이죠. 사랑해 주니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 간의 사랑도 이렇게 감사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친히 사람이 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사랑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듣는 노래의 대부분은 사랑에 대한 노래이죠. 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소설, 연극,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뭐가 됩니까? 다큐멘터리가 되죠. 다큐멘터리 여러분 재밌어 합니까? 안 보잖아요. 한 번씩 보긴 하지만 사랑이 빠지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가진 이 번식과 생존의 욕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은 이성을 보게 되면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되고 매력적인 이성을 보게 되면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이 뇌 속에서 분출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이 호르몬이 막 나와서 그 호르몬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참 그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그냥 호르몬 작용일 뿐이에요. 어떤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게 그냥 반응할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과학에서 말하는 사랑은 부모와의 그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의 욕구 때문에, 또 번식의 욕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자식을 돌보는,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는, 그래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감정이 생겨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학에서 말하는 사랑은 지극히 이기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번식과 또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고 그저 호르몬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 상태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하나님의 본성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 1서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할 대상이 없을 때 누구를 그러면 사랑하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을 충만하게 나누셨던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서로를 기뻐하시면서 서로를 충만히 사랑하셨어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서로 나누시던 이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피조물에게 흘려 보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간에 누리시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일시켜 먹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놈들 잘 노는구나, 레고처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켜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랑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랑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갈급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짓 사랑, 왜곡된 사랑, 이런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버리면 돈 사랑, TV 사랑, 세상 사랑, 육적인 사랑, 이런 것들로만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게 되면 우리는 메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또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되는 교회의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남녀 간의 사랑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연애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만나니까 좋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날 생각하실 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 가지라고 우리에게 연애를 주신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아니고 결혼 생활에 서로 섬기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존경해 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는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구와의 사랑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 무엇입니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마음의 병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애정 결핍인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SNS에 그렇게 몰두하고 살아갑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그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를 인터넷상에서 올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사랑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내가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 있다가 언젠가는 또 내려가죠. 그러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생각해서 마음에 병이 들고,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사랑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인 것 같지만 이 사랑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지극히도 이기적입니다. 자식, 내가 너 잘 되라 그러지 나 잘 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부모님이 자주 이렇게 야단을 치시죠. 그런데요, 사실 부모님이 자식 잘됨을 통해서 아이고 자식 잘 키우셨네요, 이 말 듣고 싶으면 욕심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이 아니라 아들을 잘 키워야 사람들로부터 받는 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남녀 간에도 사랑이 그래요. 변합니다. 친구와의 사랑은 더 쉽게 변하죠. 세상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이 사랑, 이 변하지 않는 헤세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친히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육신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향해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자신이 만든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주목받는 설교자 팀 켈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요, 이 성탄절에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도로시 세이어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로시 세이어즈는 처음으로 영국의 지성 옥스퍼드를 졸업한 여성입니다. 20세기 초에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이런 여류 작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의 C.S. 루이스와 친구였고, 그리고 반지의 제왕을 쓴 J.R. 돌킨과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도 작가였고 추리 소설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도로시 세이어스는. 그리고 기독교인이었고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의 모든 소설의 주인공은 한 사람입니다. 피터 웜즈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세이어스가 쓴 모든 책에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피터 웜즈는요, 독신입니다. 오랜 시간 미혼 남성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후반부에 가면 해리엇 베인이라는 여자가 소설 속에 등장하게 돼요. 이 해리엇 베인은요, 특별히 예쁘지도 않고 옥스퍼드를 처음 졸업한 여성인데다가 추리 소설을 쓰는 작가입니다. 여러분, 얼추 예상이 되시죠? 그래서 피터 웜즈와 해리엇 베인은 함께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면서 결국 사랑에 빠져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 이 도로시 세이어즈의 소설의 시리즈물입니다. 세이어즈는 이 소설을 쓰면서 피터 웜즈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외로워 보였던 것이죠.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소설 속에 투영시킵니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외로워 보였던 피터 웜즈를 구원해주기 위해 자기를 소설 속으로 던져 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피터 웜즈는 도로시 세이어즈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세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가 만든 이야기 속에 피터 웜즈는 갇혀 있기 때문에 세이어스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셰익스피어는 햄릿을 너무나도 잘 알죠. 그의 고민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나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외로운 우리의 심령에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계 속으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크리스마스는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저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행복해하고 오늘 여자친구를 만나서 뭘 해야 할까? 오늘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되나? 물론 저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쏟아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리얼리티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 리얼리티 속으로 넣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이어스는 소설 속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사실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확증인 것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친구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만큼 귀하고 큰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사랑의 날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성육신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뭔데?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뭔데?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일 뿐이며 죄만 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인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성육신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 대신 이 영광을 우리가 본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광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그 성육신의 영광, 그 사랑의 영광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워지는, 세상적인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저는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이 사랑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사랑의 영광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심, 나의 사랑하심, 이 놀라우신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으로 볼 수 있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 되면 시상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연기 대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정말 귀한 말이고 저는 그 말 자체에 문제 삼을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은 내년이 되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렇죠?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대상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영광은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사랑의 영광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저 하늘 날아가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이 사랑을 누리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람은 있을 수 있어요.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 감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변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밋밋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쏟아부으면 쏟아부을수록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더 만족해 하고 우리를 더 즐겁게 합니다. 그 영광을 누리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